그래서 마치 말라기서 하면은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11조를 하면은 하늘에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고 그냥 그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구절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이 말라기가 이제 11조를 하라고 가르치는, 그러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 3장 10절은 말라기서 전체 내용을 담아내는 그런 주제 구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요절이 아니, 말라기서 3장 10절을 빼도 말라기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혀 손상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요절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 말라기 3장 10절이 여기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11조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지요. 무슨 형용사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런 말이에요. 온전한 11조.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11조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근데 많은 또 부흥사나 뭐 어떤 목사님들은요, 강대상에서 11조 이거 봐라, 3장 10절에 11조를 바쳐라. 그리고 여기 8절 보면은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11조 봉헌물이라 해가지고 11조를 안 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막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야, 이 도둑놈들아. 참, 저쪽에 서울에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 계통인데 전 세계에서 감리교 계통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예요. 어느 교회인지 조금 아시겠죠? 망우리에 있습니다. 앞에 금자가 들어가요. 또. 근데 그 교회 목회자는 설교 때마다 하는 얘기가 11조 안 하면은 그건 도둑질 하는 것이다. 응? 도둑놈들이다. 막. 그리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은 11조 안 하면은 암에 걸린답니다. 암에 걸린대요. 그래서 11조를 강조해. 이 사람은 설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결론은 11조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준다. 그러면서 이 근거를 내는 게 바로 이 3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 3장 10절이 이 말라기서의 전체 내용을 담아내는 요절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10절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랬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온전한 11조가 뭐겠어요? 구약 성경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들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가져와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죠. 자,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말씀의 의미에서 온전한 11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는 얘기겠습니까 이게? 온전한 11조의 개념이 뭐요? 네? 그렇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않고 재판장은 뇌물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11조 바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무조건 11조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건 하늘에서 그냥 그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얘기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않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않고 재판을 올곧게 하고 제사장은 또 권력자의 죽은 노릇이나 하면서 그 권력자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가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11조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아무리 11조 바쳐봤자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건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 일단은 그 삶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 삶이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삶이 담겨있는 그 11조, 그것이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면 그 액수가 단돈, 그 과부의 두 렛돈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중요한 것은 그 헌금 11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11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수많은 목회자나 부흥사들이 그냥 이 11조에만 강조를 해요. 11조. 11조 안 하면은 이 11조 떼먹은 도둑놈이다 막 이러면서. 그 11조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그 11조가 어떤 11조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늘의 그 복을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먼저 그 11조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삶이. 그래서 그 모든 11조는 감사헌금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삶의 현장에서 복을 주세요. 그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겠습니다는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그 11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 가지고 그 하나님께 바쳐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또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 또 교회 여러 가지 유지를 위해서 쓰고 또 선교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11조에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뭐냐? 삶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담겨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니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3장 10절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3장 10절이 말라기서의 핵심 구절이 아닐 뿐더러 이 3장 10절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구약성경 전체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온전한 11조가 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말라기 3장 10절만 알고 그것도 뭐 11조 강조하는 이런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말라기서를 이 정도 이해하고 있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라기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모세 이후에 거의 1000년 만에 성경 강좌를 실시했다 그랬죠.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실시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지금부터 2444년 전에 최초로 모세가 유언한 그저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심지어 이방인까지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해가지고 다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그리고 한 번만 하고 치우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7년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잖아요. 근데 전혀 모세 이후에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 모세 유언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1000년 만에 이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합심해가지고 여러분 제1회 성경 강좌했잖아요. 그걸 지난번에 봤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 살아왔는가, 그러한 자신들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자신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게 드러날 건 아닙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어떤 딱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는 이 기준 앞에 떡 서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너무 삐뚤빼뚤하고 너무 이렇게 막 휘어지고 굽어지고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1000년 동안의 죄악상을 다 토설했잖아요. 그 느헤미야서 10장에서 쭉 봤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서 9장에서 1000년 동안의 죄악을 토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약을 시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이방 여인과 예,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또 11조 바치겠냐? 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서약하게 했죠. 그런데 서약한 다음에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1년 동안에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페르시아 수산궁 다녀오라고 오느라고 예루살렘을 비웠는데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걸 하나도 안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과 전부 결혼해버리고요. 또 안식일도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고 팔고 장사하고 그리고 또 11조를 안 바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 고향으로 다 이제 가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이방 여인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또 11조 바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늙어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에스라도 돌아가시고 느헤미야도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그럼 어떤 책을 읽어봐야 돼요? 말라기서. 그래서 느헤미야 이후에 약 30년 정도, 30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한 30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라기서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막 회개를 외칠 때까지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몇 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400년이라고 그랬죠. 400년. 그러면 아까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가 BC 444년이라 그랬죠. 444년 제1회 했어요. 1회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뭐 또 저쪽에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수상국 왔다 갔다 하고 1년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죽은 거 아니겠죠? 조금 더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 10년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BC 434년 정도 그렇게 되겠죠. 434년 정도. 그런 다음에 말라기 시대가 400년이니까 434 빼기 400 하면 몇 년이 남아요? 34년 정도?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세대, 한 3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이 삶의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하나도 또 안 지키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가요 전부 형식적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감사나 감격이나 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주 신앙이 무의미해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예배 드리는데 어떠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어떤 열정도 없었고 어떤 정성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성도들처럼.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한다, 그거 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또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 그 맺은 언약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부러워해요. 그거를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쓸데없어 그거. 이런 말 함부로 늘어놓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예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조롱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이제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1000년 동안에 그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해가지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쳐가지고 남북 왕조시대 거쳐가지고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도 그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하나님에게 사랑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절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요 사랑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랑 불감증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대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또 유지하기 싫다, 이래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는 이러한 장면이 바로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혼 직전의 부부 관계를 이렇게 눈여겨 살펴보면은요 이 말라기서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직전의 부부 그 분위기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뭐 아실 택 있나? 네, 여러분, 이혼을 직전에 한 이 부부들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이혼을 하기 직전 어딜 가는 줄 아세요? 이제 저쪽에 법원 앞에 가요. 저기 서울의 그 덕수궁 바로 앞에 이 법원이 있거든요. 대법원. 그건 대법원인가? 여기 순천에서는 법원이 어디 있습니까? 순천 여기 법원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법원을 가요. 법원 가가지고 이제 그 이혼 도장을 찍기 직전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정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대화하고 헤어집시다. 도장 찍읍시다. 도장 찍기 위해서라도 이제 뭐 길거리에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냐면은 다방에 갑니다. 요즘 다방 없어요? 그러면 카페 가가지고 딱 둘이 앉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여성은 뼈를 툭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남자가 이제 말문을 엽니다. 어렵게 말문을 열어요.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합시다. 내가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지 않소.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뼈를 툭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싹 찌려봐요. 당신 나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혼 직전의 부부의 모습이에요. 잘 몰랐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막 또 난감하니까 자기가 사랑했다는 것을 막 이것저것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가 한마디도 안 지고 또 꼬박꼬박 말대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요 말로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막 주먹으로 탁 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럼 큰일 나니 폭행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 남자는요 여성한테 말로는 안 됩니다. 말로 못 이겨요. 여성은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을 여성이 줬다니까요. 남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싸움 하잖아요. 남자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성은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3시간 토론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전화로 1시간 토론한 다음에 우린 내일 다시 만나서 우리 토론한,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 남자는요 하루에 기껏 사용하는 단어가 한 1000단어밖에 안 된대요. 어떤 남자는 집에 와가지고 딱 3마디 한답니다. 3마디. 아는, 밥 먹자, 자자, 요거밖에 말 안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싸움에서는요 도저히 남자가 여자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막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감정을 이제 추스리지 못해가지고요 이제 막 앞에 배는 게 없어요. 그 뭐 재털이가 막 집어던지면 이제 여자가 탁 피해요. 그러면 그 재털이가 어디로 날아가요? 유리창에 가서 쫙 깨져버려요. 그게 뭡니까? 파경이야, 파경.
그래도 이 여성이 안 져요. 그러면은 남자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가지고 이제 주먹질을 하다가 큰일 나니까 남자가 피합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는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냥 나와버려요. 이게 이혼 직전의 부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분위기하고 이 말라기 분위기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도저히 이대로는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싫다, 내가 더 이상 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싫다 해가지고 마지막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마지막 헤어지는 마당에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하자, 내가 그래도 1000년 동안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이러고 덤비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1000년 동안 사랑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말라기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 자리에 계속 더 있다가는 이스라엘에서 한 대 쳐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한번 쳐봐요. 그럼 다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칠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냥 분노는 막 이걸 타오르고, 그래서 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 한마디 딱 쏴붙이고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로 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가버리세요. 이게 말라기서 4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따지듯 물었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이 음성이 뇌리에 그냥 쨍쨍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400년 만에 내놓은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400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이렇게 물었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래도 내 사랑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래도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래도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얘들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결론이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말라기서 3장 10절, 11조 하는 책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겠으며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말라기 옆에 말자 옆에 1번이라고 써 있죠. 그거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은 나의 사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라기의 이름이 뜻이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를 기록한 책이 말라기서인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에돔이 굉장히 교만했죠. 그래서 이 페트라라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교만한 거예요.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 요새만큼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교만해 했는데, 뭐 사람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에돔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죠. 에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제기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에서, 야곱하고 에서가 같은 형제였지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어떤 족속이 됐습니까? 에돔 족속이 됐지요.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됐고, 그런데 사실은 에서가 더 형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애지중지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서가 또 형이니까. 그런데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1000년 동안 사랑을 쏟아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 받아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자식 새끼를 키워놨더니 어느 날 자식이 와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에?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노래지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일 도대체 뭐가 있나요? 그냥 한번 내놔보세요.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000년 동안이나 사랑을 쏟아본 거 아닙니까?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이것들아, 너희들 내 이름을 이렇게 왜 멸시하느냐? 너희들이 제사장들이면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도 할 바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합니다. 이러고 또 따지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진설병이 있다 그랬죠? 일주일에 12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두 줄로 6개씩 이렇게 진설해 놓은 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그 진설해 놓은 그 상을 진설대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진설병을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니, 더러운 떡을 그냥 대충 다 곰팡이 슬고 먹다 남은 거, 썩은 거, 말라 비틀어진 거, 그런 걸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아, 너 그런 것 한번 너희 상전에 한번 갖다 붙여봐라. 너희 상전이 받겠느냐? 너희들 상전에 갖다 바치지 못할 걸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서 바치느냐? 이게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할 바 다, 정성을 할 도리 다 했습니다만 이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거야. 뭐 이게 해만 하나님 와서 드시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대충 만들어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이죠.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야.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청독에게도 갖다 바치지 못할 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거, 병든 거, 먹다 남은 거, 썩은 거, 말라 비틀어진 거, 갖다 버리기에 조금 아까운 거, 요런 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드시라고 이렇게 진설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 청독에 그걸 갖다 바쳐봐라. 그 청독이 그걸 받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요 아예 제사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 걸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아예 제사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굳게 닫아 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해가 또 더 나아가서는 제사,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산 다음에 와서 바치는 그 제물을 기뻐 바치시고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제 멋대로 살아. 세상 욕심 다 그냥 막 더 가지려고 더 긁어 모으려고 하고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고 재판장은 전부 다 뇌물 받아 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권력자의 죽은 노릇은 하고 앉아있고 거짓 저울과 거짓 저울 다 쓰고 부당이득 취득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 드린다고 한 거 제물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예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저 성전 문을 걸어 잠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당시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후에 한 30년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가요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제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예 제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은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기에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냥 지금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예배 드렸다고 하고 하나님 은혜 주지도 않았는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여기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느껴야 돼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11조 바쳐봐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다,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하는 이런 말씀들이 난무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바치는 거 내게 큰 무거운 짐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문하는 게 고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게는요, 이방인들에게 더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말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야. 그냥 저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을 고문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해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지요. 그래서요, 이런 말씀하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 말라기서 3장 10절 이 온전한 11조 이 개념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11조, 그래서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지금 1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11조 제물 제사 이걸 비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봉헌물, 그런 제물 제사 아무리 들어봤자 내가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장 10절에서 11조 바치면 복 주겠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를 통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데 부분만 딱 떼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우를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절대로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사업하시는 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11조, 이분은 온전한 11조니까 이론도 안 틀리고 자기 수입의 이론도 안 틀리고 딱 그냥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그만큼 헌금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수입의 11조입니까? 아니면 매출액의 11조입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생활비의 11조입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집안의 수입의 11조입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의 매출의 11조입니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가르치신 대로 그 제가 언제나 11조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냅둬요.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헌금하십시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 그냥 몇십 원, 몇십 몇 원, 몇 전까지 따져가지고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와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의 증표로 감사의 증표로 바치라는 그것이 온전한 11조의 개념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주니까요, 그래요, 그래도 나는 몇 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아주 그냥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냥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11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생활비의 11조요, 수입의 11조요, 매출의 11조요.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하나님께 복 주신 만큼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11조예요. 그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요, 뭐 이렇게 까다로워, 그냥 뭐 이렇게 번거로운 거 그러면서 코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거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지요.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건을 그 사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요, 자기 짐승 많이 있어요. 수컷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수컷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우니까 냅두고 그저 흠 있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 병 들어가가지고요 가만 내버두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일주일이면 죽을 거, 그거 갖다 바친다. 그러니 그렇게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면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2장 1절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것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나 열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직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로 등 따숩고 어떻게 하면 권력자의 눈을 들어가지고 더 출세할 것인가, 더 세상 부귀영화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권력의 주군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하나님이요 분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거기 줄 쳐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레위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거 전체는 이거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죠? 레위기죠.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기록한 책을 왜 레위기라고 했을까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에? 왜 시내산 언약을 기록한 책 이름을 레위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에? 그렇죠.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기 레위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와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너희들 마음속에 리마인드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걸 쳐보세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 언약이다. 자, 앞을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비로소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 평화를 만끽해. 그러니까 개인은 참 행복하고 평화롭고 사회는 평안하고, 그리고 국가의 국력은 부강해져 가지고 감히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원리와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지킬 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져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 위한 그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했어야 됐습니까?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지키려고 했어야 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을 위한 거니까. 자기들 행복하게 살라고, 아름답게 살라고, 멋지게 살라고, 그리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는 부강해서 감히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사로 무시해버렸어요. 예사로. 그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신에서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헌금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은 언제 어디서 받아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 삶의 현장에서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어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헌금 적게 하면 복 안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안이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면 복 주니까 복 주실 줄 믿고 헌금을 미리 바치래.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말도 잘 만들어내요. 그 헌금을 심으래. 복을 심으래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한 것만큼 복을 주니까 이미 미리 여러분 복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미리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반성경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은 사람들이 그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증표로, 헌신의 증표로 바치는 것이,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금은 전부 다 감사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도 감사함이고, 11조 헌금도 감사 헌금이고, 이사 헌금도 감사함, 전부 다 감사 헌금이에요. 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신에서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율법이죠. 이 율법을 주신 그 월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거, 그가 누구라고 그랬죠? 5절에 그에게 준 것은 할 때 그는 모세죠. 모세에게 준 것은 모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모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지켰는데 결국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안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린 거예요.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온전히 전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요, 그런 자기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8절 보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니, 율법을 순종하게 만들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주범이 됐단 말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나 지금이나 이 제사장들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목회자를 할 수 있고, 목회자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그저 제대로 제사장 노릇, 예언자 노릇 이걸 잘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불행이에요.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조금 이 한 중소교회에서는 또 좀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올바로 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 보면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거짓을 행했다는 말은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에게 결국은 형제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형제 사랑 안 해요. 뒤에서 자꾸 이간질 시키고 험담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해버려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하겠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 우상을 이제 섬기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조심해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 삼가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냥 예사로 이방 여인과 결혼해버려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은요, 이방 여인이 몸만 오면 좋은데 몸만 오지를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남편이 같이 살다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 봉헌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매니까 하는도다. 하나님 안 받으시면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이래 또 이제 불평을 해대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거짓말했다는 것은 이제 배반했다는 얘기라고 했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고, 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조광지처를 맞이했어요. 그 조광지처는 전 지구적으로 하나입니까? 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 조광지처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충만해서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려서 맞이한 자기 조강지처를 예사로 조금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좀 여유가 생기면요,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혼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고 이혼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 율법의 정신을 무시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냥 남자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면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혼하고 싶은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이혼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러면 남자들이 쌍손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역시 저 제사장이 참 하나님 보낸 제사장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쉽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함께 고생한 조강지처를 그냥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 15절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혼을 해대고 조강지처를 버려버리고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됐던 이면에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그걸 더 부추겼단 말이죠.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이걸 보세요, 옷으로 학대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자기 그 연약한 아내를요 폭행을 했네, 폭행을. 그 자기 학대한 게 드러날까 봐 옷으로 가려버려요. 유대인 남자놈들이요 이렇게 막 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혼증서 써주고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해라, 그걸 또 이제 정당화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재물을 받아 먹고,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짓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또 11조도 안 바치고, 온전한 11조 전혀 관심 않고 저는 거 병든 거 썩은 거 먹다 남은 거 말라 비틀어진 거 이런 거 갖다 바치고, 그 제사에 어떤 관심도 없고 정성도 없고,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함부로 조강지를 버려버리고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이면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있는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런 말을 해요. 뭐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좋아하시네?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셔? 저거 봐,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잖아. 무슨 정의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하나님 상계받자 아무런 쓸데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 법도 명령 그까짓 거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함부로 늘어놔요. 그래서
야 이것들아, 내가 지금 다 듣고 있어. 너희가 지금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잖아. 너희가 지금 나를 고문하고 있어 이것들아. 그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막 또 따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제 너무너무 지쳐버리신 거예요. 아직도 3장 4장 더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음 주에 더 보겠는데, 다음 주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걸 새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